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흠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번역서가 있는지 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번역서의 제목을 몰라서 그러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못 찾았는데, 크라잉 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웰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크라잉 벨은 상담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 가지의 힘 중 하나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떤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힘, 어떤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학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분은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힘은 파워 오버라고 합니다. 이 파워 오버를 우리말로 굳이 좀 번역을 한다 그러면 뭐 지배력,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있지요. 어떤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권력, 또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많은 돈이나 경제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권력이나 경제력이나 돈의 힘을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경제력이라든가 혹은 권력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사회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이 힘들은 가장 대물림의 영향력이 큰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물림을 해서 그 대물림된 자식에 대까지도 그런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그러한 힘이 강한 것이 바로 이 지배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파워 어게인스트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하자고 하면 공격력, 뭐 이런 표현이나 혹은 공격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싸움을 잘하거나 혹은 아주 교묘한 말이나 욕설,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교활함, 이런 어떤 그 특유의 공격성을 가지고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 역시 그 공격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그 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이 공격적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서워서 혹은 더러워서 피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막 좀 이렇게 힘을 가지고 못되게 그렇게 굴면, 에이 뭐가 뭐 해서 피하냐, 뭐 해서 피하지,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힘은 뭐냐면 파워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파워포는 뭐냐면 나누어주는 힘이에요. 베풀어주는 힘. 이 나누어주는 힘, 베풀어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 즐거움,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 역시 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들은 항상 베풀고 나눌 때에 자신이 더 손해보는 것 같고 항상 부족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더 풍성한 것이 자신에게 채워져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힘은 뭘까요? 파워 위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힘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어려운 일들을 돕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함께 풀어감으로써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 재미,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힘과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는 좀 부정적이죠. 두 가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능하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힘, 또 혹은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힘,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부활의 절기 이 4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뛰어넘다.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뛰어넘다. 자,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통치와 지배하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왜 오셨습니까? 이 사단이 행사하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죠. 그 영적 전쟁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사망과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심으로 이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그 사단이 행사하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는 곧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바로 영적 전쟁의 상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그 행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 4월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도 역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사단과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샘 가족들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오늘 이 21절의 첫 부분을 보면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하여? 아니, 금방 읽으셨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모르세요? 일을 위하여.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아마
대답하기가 좀 당혹스러우셨던 모양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신 일이 무엇인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2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세상을 향한 제사장, 그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왕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말은 곧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너희들이 머물러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인 어둠의 권세인 사단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이한 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죠. 우리 캐토릭하고 개신교가 함께 번역을 한 성경을 공동번역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번역에서는 기이한 덕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기이한 덕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능력이에요. 좀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자, 앞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와 허물을 속죄받을 수 있는 속량의 길을 열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덕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기이한 덕,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면 이거는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몇 가지 고난들을 얘기해요. 뭐 굳이
정리를 하면 뭐 세 가지라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책망을 당하거나 매를 맞는 고난이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고난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관심을 갖고 보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하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과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보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보든 하나로 보든 그건 관계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런 말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이것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고통당하는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말씀이지만 좀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네, 사단. 물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에 다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를 잠시 맡겨두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해요.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가운데 역사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 곧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 속한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풀어서 다시 설명해 볼까요? 제가 서두에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죠? 특히 이 과거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을 벌이면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까? 땅 빼앗기죠. 땅 빼앗기. 그죠?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오늘 요즘 시대의 전쟁은 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 요새는 땅 빼앗는 것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자원들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예. 뭐 여러 가지 우리 현대에 있었던 전쟁의 형태들을 보면 대부분이 경제와 관련되어진 전쟁이 대부분입니다. 자원 혹은 경제력을 빼앗아가기 위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무엇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냐라는 거예요. 고대 국가에서 있었던 전쟁이 땅 따먹기라면 현대에서 일어난 전쟁의 많은 부분들이 경제력을 따먹기 위한 전쟁이라면 영적 전쟁은 무엇을 따기 위한 전쟁일까요? 영적 전쟁은 영혼을 두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사단의 통치와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소유, 그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 전쟁의 상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바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단의 권세와 지배하에 있는 그 사단에 속하여서 고난당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영혼을 빼앗기는 거죠. 영혼을 두고 싸우는 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소유하에 있는,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끌어가려고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그거 가만히 두고 보고 있겠냐라는 거죠. 그것을 빼앗아가는 우리들은 결국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사단이 견제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죽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지금 다른 데 가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죽은 거 왜 건드립니까? 건드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져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고난 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됨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고난 당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고난을 받으면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19절에서도 20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라. 그 고난을 그냥 감당해라.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하나님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죠.
아니 오히려 그 일을 당하라니요. 그거 그냥 참고 견디라니요. 아니 그 일을 다 받아들이라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왜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하라고 그러셔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고난 당하는 것이 곧 누구를 따라가는 길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모범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모습을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 당하셨지만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그 자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위협하지 않았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셔요. 욕도 당하시고 치욕도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심지어는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런 일들을 당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물리적인 저항을 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그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에 아주 예수님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말씀은 바로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바로 이 베드로 서신을 쓴 베드로가 말이죠, 칼을 뽑아 들고 막 휘두릅니다. 스승인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휘둘러요. 그러다가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 종의 귀를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얼마든지 그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이유를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일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데스티니였어요. 그런데 그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묵묵히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이라, 그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힘들고 아픈 일을 당하느냐,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괴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 당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정말로 힘든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묵묵히 그 고난, 그 아픔 앞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의 그 고난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주님께서 그 하나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까지도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고 상처 입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맞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길 잃은 양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당하신 주님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할 때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시 19절과 20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고난을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고난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사단의 역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사단의 역사, 사단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이 세상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이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치며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19절과 20절 말씀에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하다고요?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요, 오늘 이 성경 헬라 원문을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당하지만 우리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곧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복음서에서는 뭐라고도 표현되냐면 칭찬하다, 인정받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해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위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소설 한 권을 소개할까요? 엔도 슈사크라고 하는 일본 분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 막부 시대라고 그러나요? 그 시대에 뭐라 그럴까요? 그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캐토릭 신부들이죠. 일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이제 일본의 지배자들이 그것을 알고 이 성도들을 하나하나 이제 발본색원하는 거죠. 찾아내서 이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순교의 그 길을 걷게 하는 일을 행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가니까 이 정치 지배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도들을 일종의 고문하는 거죠. 밀물이 밀려 들어오는 그 바닷가에다가 기둥에다가 이 성도들을 묶어놓고 이제 그 물이 밀려 들어오면 그야말로 이제 잠기게 해서 죽이는 그런 고문도 행하고요. 거꾸로 매달아 놓는 고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특히 예수님의 그 얼굴이 그려진 그 성화를 딱 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저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책에 나오는 신부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그래서 순교 죽음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같이 뛰어들어가서 순교를 맞이합니다. 끝까지 버티던 신부는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예수님의 사진을 밟아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이 고난 가운데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그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침묵이지만 고난당하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십자가 당하신 그 고난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내셨을 때, 그리고 그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 그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참으로 저희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부인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었던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어둠의 권세의 지배자 사단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은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고난당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이 세상을 뛰어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늘 형통하고 축복된 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선한 일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역사로 다가오는 것이며 이것이 사단과의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주신 사명,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데스니를 완성해 가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르심의 목적대로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신 사명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가 저희들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든 어둠의 영들과 사단의 역사들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을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무엇보다도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강한 항체가 생겨나기를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한 코로나로 심하는 지구촌 곳곳 모든 영혼들 그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